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면, 오랜만에 교회 오다가 여러분 속도 위반 카메라에 멋지게 찍혔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이 정부 사진의 모델이 된다고 투덜투덜대면서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개입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면 내가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로 불이한 이익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엄마의 손길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존조차 하기가 어렵죠. 무엇인가 심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을 얻으려면 심어야 해요. 여자든 남자든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하여튼 누군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쌀독은 비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나 하여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나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운동하러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찾는 일도 다이어트를 하는 일도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귀찮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가장 가까우냐면요, 가깝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구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일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아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삶 어디에 개입하시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작은 의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는가, 응답하는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고 그 책임을 신에게 돌리려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드러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자신들의 회피를 그것을 신에게 다시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부르짖잖아요. 고난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의 죄성에 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 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나의 의지와는 나의 생각과는 삶과는 어쩔 수 없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고통 때문에 시험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힘들죠.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생기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탄식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숨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쩔 수가 없을 때 이 한숨이 무슨 뜻이냐면 큰 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큰 숨. 평상시에 내가 쉬는 이 숨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가슴이 조여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고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때 작용하는 게 한숨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어려우면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한숨이 필요한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 때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시험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좋은 것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에 반응하면서 시험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남이 가진 것이 탐나고 욕심이 나니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사는 집, 어디 방문하면 지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 남자들은 전자기기, 좋은 오디오,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까지도 유혹과 시기의 이유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덜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늘 좋은 것을 보면 시기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결국 그 욕심의 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냥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과 유혹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미혹함을 당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주신 선물이나 은사가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에게 유혹과 시기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이제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우리의 세상이라는 건, 인간은 최악의, 최하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저 못 본 듯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삶만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었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자기라는 단어와 합쳐서 자기 욕심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인격적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요. 인간 내부의 깊은 곳에 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언제든 꿈틀대는 그런 인격적 존재고요. 그렇게 꿈틀대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유혹하는 세력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죄는 그냥 한 사건 한 사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만약에 하나하나 짓는 것이라면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하나하나를 꼭 죄를 짓겠다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내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힘이 있어서 쉽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죄는 그냥 한번 잘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떠나서, 죄의 힘으로부터 떠나서 서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게 죄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욕심이 그렇게 우리를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인격적으로 흔들어대면서 유혹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미 내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으니까 그 욕심에 이미 넘어갈 때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온갖 그 욕심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합리화하는 상태고요. 그런 조건들을 다 이미 생각하고 그리고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욕심에 넘어가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넘어가요. 안타깝게도 다 그렇게 넘어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지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형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아요. 여러분, 욕심에 미혹되면 그 과정이 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의 생명의 면류관과 정반대 대립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인내로 견디어내고 주님께 나아온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면, 욕심에 이끌려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욕심에 끌려서 나를 내어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심을 잉태한다고 표현했겠어요? 왜 죄를 낳는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욕심이 내 인격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피할 길이 없이 계속해서 내가 마주하고 마음에서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사람이 자라고 죽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욕심에 고스란히 나의 삶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내가 그 욕심을,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것에서 나를 내어주지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다가 내가 지금은 그냥 조금 어쩔 수 없으니까 욕심을 내다가 대충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 계산은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은 인격적이어서 스스로 살아 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일부 조금만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중간에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로잡히면 점점 커져도 그래도 욕심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 돼요. 욕심에 빠지는 길을 한번 보세요. 끌리다, 미혹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모두 낚시와 관계된 용어예요. 여러분,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아서 이렇게 던지면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걸 보다가 유혹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물어야죠. 물면 어떻게 돼요? 바늘에 걸리는 거죠.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바늘에 걸리고 질질 끌려서 죽음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물고기가 몸부림을 치다가 풀려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 서신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런 그림을 떠올리며 상당히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낚시 용어인지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욕심, 죄, 사망, 이 과정이 잉태하고 출산이라는 인생의 과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와닿았겠어요. 12절 말씀에서 말했던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인격적인 완성이 있었다면 15절 말씀은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것도 죽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삶의 인격적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대조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커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첫 타락의 장면부터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했어요.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넘겼어요. 그게 죄와 욕심의 속성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안 되면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쏙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욕심과 죄의 속성이에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 아닙니까?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얼마 전까지 모두가 영끌에서 집을 사겠다고 난리였잖아요. 집값이 오르니 나도 너도 집을 사야겠다.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고 영끌에서 집을 사니 집값이 또 오르겠죠? 더 오르겠죠? 집이 더 오르니 또 더 오른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줄여요?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나는 얼마 전에 대출로 집을 샀는데 나는 어쩌라는 거냐고 또 죽겠다고 난리예요. 뻔한 결과, 뻔한 과정을 나는 하겠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건 다 남 탓이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속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어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몇백 프로가 넘는 수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너도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저 누가 그렇게 줘요? 그런데 올라가면 자랑해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다가 또 떨어지면 다 정부 책임이고 사회 책임인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돈 조금 내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불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얼른 주세요, 그냥. 그거 다 뭐예요? 사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까지 줄 리가 없어요. 내 옆에도 할 사람들 충분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 사돈의 8천까지 해서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고스란히 자신의 책임의 영역, 그것도 육심에서 비롯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또는 사회에, 정부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을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 욕심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다 그 욕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가 연합 사경회를 했어요. 제가 1주년 예배를 우리 하나교회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두 교회가 함께 사경회를 하면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뿐이고 은혜였어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감사하고 두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것도 감사고요. 1년을 지나서 두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웃으며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다 감사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잘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룬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려놓는 일이고 포기하는 일이고 지체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큰 교회, 내 건물 가진 교회, 또 꽤 잘 갖춰져 있고 뭐가 화려한 게 많아서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걸 다 포기해야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진행 과정 속에서는 혹시 누구 하나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상할까봐 서로 조심하고 보듬는, 배려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번 분리개척과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 교회도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이 우리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 그럼 되겠다. 교회에서도 서로 참아주면 그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교회도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초에 바울선교회에서 섬기는 임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선교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서 집회하셨어요.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표로 계세요. 그분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로 불리는, 전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신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느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10,000명 가까이 부흥이 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짓는 거죠. 한 번에 지었겠어요? 몇 번에 걸쳐서 지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아요. 교회를 짓는 대신 크게 비닐하우스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가건물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게 깡통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이름이 깡통교회입니다. 별명이죠. 그렇게 교회를 짓는 대신에 바울 선교회를 세워서 선교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가 개별 교회가 시작한 선교단체로는 가장 큰 5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아주 큰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도 안 되게 그렇게 지원이 줄어들으니까 어려움이 커졌잖아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 근처에 있으면 원로 목사가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교회에서 사주셨대요. 작은 아파트여서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연세가 그래서 87세세요. 17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요즘 아파트 광풍이라는데도 얼마 전에 이 아파트를 파셨어요. 4억 5천인가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즘 같을 때 수원에.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파시고 다시 바울선교회 본부가 있는 김제로 내려오셨어요. 그 아주 허허벌판인 밭 가운데 있는 데인데 그리고 그 아파트 판 돈을 고스란히 헌금을 하셨어요. 이 바울선교회에 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회 옆에 작은 집을 지으셨는데 그 명의도 집을 짓고 바울선교회 명의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암투병도 하셨고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아주 왜소하시고 살이 쭉 빠지신 상태였거든요. 살도 너무 빠지셔서 예배 때 앉아 계시는 걸 보면 꼭 힘도 없고 꼭 말라서 마네킹에다가 그냥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신대요. 그런 분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마지막 시간에 바울 선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죽겠다. 그리고 한 푼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살겠다. 살다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동도 됐고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돌아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하는 유혹은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하고 죽음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다. 욕심은 진짜 살아있는 인격체에서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커가는 괴물 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그러니 아예 내 안에 품지를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잉태되도록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애초에 씨를 빼고 그리고 싹을 잘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잉태되어 꿈틀거린다면 내 속에서 숨을 쉬며 영양을 공급받도록 생명력을 공급받도록 그 악한 인격을 그대로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거니 살 수가 없어요.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각오하고 욕심과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결단할 때 주님의 내 속에서 있는 이 욕심마저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한탄이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시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떨쳐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